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선택한 거 확실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저 일본에는 언제부터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전해진 나라입니다. 천주교는 1549년경에 전해졌고요. 1549년경에 전해졌고요. 개신교는 1859년경에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일본 문화성 발표에 따르면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 합해서 약 290만 명이라고 합니다. 290만 명. 인구의 약 2%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복음이 늦게 들어왔지만 기독교인 수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 합해서 약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400만 명.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약 25%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개신교인이 약 1,000만 명, 천주교인이 약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본보다 복음이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걸까요? 일본 니카타 성서학원의 나카무라 사토시 원장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민중 속으로 파고들었고 일반 대중과 근로자들 그리고 여성과 특히 어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당시 평민들의 언어였던 한글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신학대학교 허명섭 박사는 한국 기독교 부흥의 배경이라는 소논문에서 윤성범과 유동식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독교 부흥의 원인을 한국인의 심성 혹은 종교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달리 복음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반대하고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는 다른 도시가 아닌 가까운 도시 또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도시가 아닌 이 베레아라고 하는 한적하고 조용한 도시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 9절에 의하면 10절에 의하면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가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레아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의 유대인 회당에서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곧바로 그 회당으로 들어갔죠. 그곳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레아 회당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적이죠.
다른 지역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거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면 유대교로 개종했던 헬라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베레아 회당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헬라의 교부인들과 헬라 남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많은 고난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또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베레아에 와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베레아에서는 고난이 없었어요. 이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헬라의 여성들과 남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크신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까지도 헬라인들까지도 함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해당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떻다고요? 더 너그러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탁 트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번역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일부는 너그러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까다롭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열린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열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복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넥타이 매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열린 목사이기 때문에, 열린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까다로운 성도들이 많다면, 목사가 까다롭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가 어느 하나만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것만 주장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또 사역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편견이 없는 것, 그것은 곧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요 열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해당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시민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청으로 끌고 가려 했죠.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하지 않은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점진적인 구원,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습니다.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갓난아이에게 이 엄마의 젖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의 표현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한다는 것은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한다는 것은 간절함으로 지금 내가 말씀을 받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간절함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사모함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 귀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조하는 것은 목사가 격려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멘을 강조하는 것은 목사가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할 때 제가 막 힘이 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멘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회당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듣는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탐구했다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은 묵상하다, 연구하다, 탐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들은 복음, 그 바울과 실라에게 배운 말씀들을 하루 이틀 훑어보고 끝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묵상했다는 거죠. 날마다 탐구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이 주보에 올린 좋은 글을 반복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 때마다 다른 걸 먼저 보지 마시고 유튜브와 교회 카톡방에 올리는 저의 설교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으세요.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는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을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주일날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월요일 한 번 더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수원중학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영상을 듣는데 그 순간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터넷에서 설교 영상을 듣는데 거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 영상을 반복해서 들을 때에, 반복해서 볼 때에 거기서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아요도 어떻게 하라고요? 꼭 누르라고 많이 표현하죠.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왜요? 좋아요는요, 우리식으로 하면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설교 영상을 다 보고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좋아요를 꾹 누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때 배운 말씀도 집에 가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고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한다는 걸 알고는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와서는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지. 그러자 또다시 성도들이 일단 그 반대로 바울만 남쪽에 있는 아덴이라는 도시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렇게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누구를 선동해요?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선동받은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단 사이비들일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선동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족일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선동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선동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선동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흔들리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은 반드시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그 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망하게 될 자입니다. 사탄은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러니 사탄에게
현혹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선동되지도 마시고 미혹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을 자들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레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우고 들은 말씀을 묵혀두지 않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탐구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주시는 감격이요 기쁨이요 위로였습니다. 우리 꿈에 그린 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